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뽑았던 약속의 말씀 같은 그런 말씀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받는 말씀이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사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에게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언제 한번 다른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저희 장모님이랑 집에서 휘파람 문제로 한번 크게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싸운 건 아니고요. 제가 휘파람으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장모님이 들으시고 그게 참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장모님 생각에는 이 휘파람은 나쁜 것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귀신의 소리, 악한 영의 소리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사위가, 그것도 목사 사위가 휘파람으로 찬양을 부르니까 이제 장모님이 큰일 났다 싶어서 저를 막 이렇게 혼내시고 나무래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휘파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보니까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근사 기도회를 이렇게 드리는데 갑자기 누가 휘파람을 부는 그런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옆에 분에게 왜 기도 시간에 휘파람을 부시냐고 좀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도 그렇게 한 분이 없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깨닫기를 이거는 악한 영이 내 귀에 들리게 한 소리구나, 또 어떤 사람이 낸 소리가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휘파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모님께 어머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기와 모든 소리가 다 괜찮습니다. 설령 사단을 위해서 사용하고 점치는데 무당 굿하는 데 사용했던 악기라도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사용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까? 그렇게 아무리 제가 배운 신학을 사용하고 성경 지식을 사용해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어머니가 설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이 이 현장에서 안 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이 체험이 되면 안 되고 말씀의 기초 위에 올려야 됩니다. 우리의 체험이 아무리 우리에게 강하게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견고한 반석만을 이 기초로 삼아서 신앙을 세워야지, 체험 위주의 이렇게 신앙을 체험 위에다가 자기 신앙관을 세우다 보면은 그 참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설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맨날 며칠 끙끙 앓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설득할 방법이 없겠나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국어를 이렇게 완벽한 문장으로 맞춤법 맞게 쓰지는 못하시지만 성경을 아주 부지런히 읽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가지고 직접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휘파람에 대해서 말해주는 구절이 아니면 우리 어머니에게는 안 먹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 성경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 보니까 휘파람이 많이 나와요. 한 3번, 4번씩 나와요. 그런데 개역 성경,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개역 개정이 됐는데 여기는 찾아보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맨날 며칠을 고민하고 몇 달을 실험하다가 제가 찾았습니다. 찾아낸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이 10장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하나님, 이 구절을 어머니에게 읽어드리면서 어머니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르신답니다. 나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구속받은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휘파람을 부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다가 그 다음에 저에게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게 저에게 큰 인생의 큰 교훈이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휘파람 부는 거 좋다 이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입니다. 니는 하나님 아니잖아. 제가 그 말 앞에서 겸손을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렇다.
그 어머니가 휘파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건 압니다. 알지만은 그 어머니께서 너는 하나님하고 다르다. 그 말씀 속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세, 또 사위이면서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기를 원하시는지 마음이 거기에 녹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받아서 휘파람을 한동안 불지 않았습니다. 휘파람으로 유행가도 안 불렀을 뿐 아니라 찬양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머니 몰래 가끔씩 휘파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구절을 만났는데 그냥 그러고는 이 구절을 더 이상 묵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스가랴서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좀 그냥 그렇게 어머니랑 이렇게 논쟁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이 말씀을 한번 내가 묵상하고 한번 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묵상하고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 10장의 말씀은 이 스가랴가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예언인데 이 스가랴는 주전 520년경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8월이라 그래서 아주 비교적으로 정확한 연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주전 520년경에 사역했던 선지자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기항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면서 그렇게 회복에 힘쓰고 있던 시기에 사역했는데 학개와 스가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완성하도록 백성들을 자극하고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 이 스가랴서의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스가랴 9장에서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미래에 대한 예언과 경고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데 이 하반부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는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던 알렉산더 대제의 승리나 마카비의 승리 같은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이 부분은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되어질 축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요일에 말씀 전할 때도 한 부분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불러 모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렇게 구속하여 불러 모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와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번성하고 견고하여질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기한이나 또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스라엘이 나라와 영토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리게 되어질 그런 축복을 말하는 본문으로도 동시에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근법으로 이렇게 설명해 보면 아는데요. 우리가 멀리 있는 물체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는 두 물체가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영도나 이런 곳에서 저기 5, 6도를 바라보면 5, 6도가 이렇게 보이고 5, 6도 앞에 일자 방파제라고 말하는 긴 방파제가 마치 바로 앞에 5, 6도 앞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일자 방파제는 이만큼이나 앞에 있고 5, 6도는 일자 방파제 뒤에 저만큼이나 이렇게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기한이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나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이 다 이렇게 겹쳐져서 한꺼번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마치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는 이것이 간격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될 축복의 말씀으로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구절 한 가지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온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이 한국 기독교가 또 우리 자신이 신앙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끼기에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살아남겠나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를 때로는 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가보고 또 사회의 어떤 부분들과 부딪혀 보면은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신앙이 통하지 않고 신앙의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할 때에 세상에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들 또 길거리에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해보면 정말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런 반응으로 돌아오는 것들 또 인터넷 기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것들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난한 성도가 100만이나 된다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사회도 보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또 인구 절벽을 만날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얼마 후면은 현재 대학교의 그 정원이 반토막이 나서 정원으로만 계산하면 현재 있는 대학교의 절반은 문을 닫아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내놓고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정말 어려워질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에 어떻게 되겠는가?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내 믿음을 제대로 전수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대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냥 그 나라에 뭐 이렇게 많은 큰 재산을 사들고 그죠? 그냥 뭐 이민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서 아마 그 나라에서 가장 밑바닥 생활, 천민으로 짓밟히는 그런 생활을 할 건데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의 나라는 망하고 그들의 성전은 해파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온 세계로 흩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올 거다. 뭔가 제 마음에 뭔가 여기에다가 길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살아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자식까지 낳아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들이 거기서 그냥 목숨만 분명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자식을 낳으면서 번성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자식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 목회 경험이 잠깐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분들이 한국에서 그분들이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는 소용없어요. 그냥 말도 못하고 그러지 못하니까 저희 교인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세탁소하고 네일 가게에서 미국 사람들 때 묻혀서 벗어놓은 옷 세탁해주고 미국 사람들 손발 씻어주고 손톱 관리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식 하나 제대로 좀 가르쳐 보려고 키우는데 자식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 학교에서 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기를 바나나라고 겉은 자기 겉은 노랗고 속은 알맹이라는 거죠. 자기는 백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동양인인 그런 모양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미국 사람이 돼버리면서 미국 사회의 언어도 받아들이고 문화도 받아들이고 가치관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이 좀 신앙적으로 제대로 크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완전히 그냥 미국의 세속화를 따라서 세속화되어 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데 부모가 설득할 수 없는 거예요. 얘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는 집안에서 하는 간단한 이야기밖에 안 되고 자식들이랑 깊이 있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은 영어가 더 능통하고 한국말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뭔가 진지한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 해주고 싶은데 해도 못 알아듣고, 알아들어도 감동 있게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에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자식들도 따라온다는 것을, 포로로 잡혀간 그 강대국, 그 대제국 아래에서 자식을 낳고 거기에서 키웠지만은 그 자식을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키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그 나라로 돌아갈 때에 자식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대제국이 더 크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더 익숙하고 거기에서 자라고 컸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신앙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지배받는 이스라엘, 이런 나라, 그 땅으로 부모와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보면서 신앙을 자식에게 전수해 주는 게 여러분 점점 우리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식들이 그래도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장성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정말 새벽에 나와가지고 눈물 흘려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소원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런 분들 우리 계시는 줄 아는데, 참 우리가 그런 일들 경험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은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세상에서 잘 되지도 못했어요. 그 밑바닥 생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번성하고, 그 자식도 믿음으로 제대로 가르쳐서 그들의 부모가 신앙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자식들도 따라 나서서 그 대제국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믿음의 자리로, 믿음을 우선을 두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제가 이 마음에 큰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로 주실 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못 살아남을 것 같고, 한국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못 살아남을 것 같고, 우리의 자식들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남고요, 이 시대 가운데 자식 낳아서 키워서 번성하고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식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자라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로 표현되어진 구절들이 나오고 또 그의 백성들이 주어로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을 잘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겠다고 약속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백성들이 주어로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약속을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취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 사단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리를 묶고 죄의 근세가 우리를 묶는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못 살아남도록
여러분의 몸을 채워오고 목을 졸라오는 것 있죠. 세상이 자기 힘과 근세로 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죽는다 하면서 위협하면서 목 졸라오는 것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십니다. 우리 손발 꼭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갑 채우고 족쇄 채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풀어주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채우는 모든 족쇄도 풀어주시고 세상이 채우는 모든 족쇄도 풀어주시고 제가 채우는 모든 족쇄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이걸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과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그의 나라, 그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곳에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8절,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르는 이유도 자기 백성을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불러 모으기 위해서고 그들로 하여금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에도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며 아수르에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길라 땅과 이거는 이스라엘 가나안에 있는 땅이죠.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마지막에 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살 땅이 좁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가득 모아오시고 그들이 너무너무 번성하니까 그 땅이 부족해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구원해놓고는 내던져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한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 주소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번성케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고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완전한 기쁨들을 누리게 되겠지만은 그 나라로 가기 전까지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로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불러 모은 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번성케 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인 것을 알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충만이 크고 은혜가 크고 복이 크고 인도하심이 큰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이곳에서 흩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은 우리 대한교회 식구들 아닙니까? 한 분도 여기서 흩어지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곳에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은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1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수영을 못해서 참 물에 가는 게 이렇게 겁내요. 그래서 개 헤엄은 겨우 칠 수 있습니다. 한 20m 가면 그대로 깔아앉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다에 와 보니까 이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특히 동해나 우리 부산 앞바다 가면 저기 수평선까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이 고난의 개울, 고난의 시내, 고난의 강 이렇게 안 하고 고난의 바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가끔은 그러실 때가 있죠.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고난이 닥치져 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건널 수 없고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큰 바다, 물결 같은 그런 큰 고난이 우리 인생을 휘몰아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 우리가 답답합니다. 조그마한 고난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리고 내 인내로 버텨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그마한 고난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그래도 위로를 얻고, 또 사람의 힘을 받아서 좀 도움을 받고, 부모님들 도움받고, 친구들 도움받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도움받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는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고난의 바다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십시오. 그놈의 그 바다 가만 안 두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하나님께서 치겠다가 내가 치겠다고, 내가 두드려 패겠다고, 내가 그냥 펀치 한 방 날리겠다고. 그렇게 되니까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나일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는 큰 강이죠. 아수르의 교만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가 알면 이 구절이 잘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죠? 이쪽에 서남 쪽으로는 애굽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늘 강력한 국가들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북동쪽으로 보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유역에 늘 강대국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 강력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은 늘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애굽이 강화해지면 애굽을 인하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또 강하면 이 나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만약에 이 두 제국이 싸우는 날에는 정말 그 사이에 껴가지고 뼈도 추리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북쪽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세력이 강화해지면 그것 때문에 괴롭고, 남쪽에 있는 일본이, 옛날에는 왜죠? 일본이 세력이 강화해지면 그것을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만약에 이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서로 싸우기라도 하면은 우리가 그 대리전을 치루어서 피를 대신 흘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언제가 바람 잘 날이 없고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다 같은 고난의 바다, 그런 바다 같은 그런 고난, 그런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 큰 강물가 같은 그런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고난을 내가 치고 두들겨 패고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고난의 근원이 바닥이 나오도록 마르도록 하겠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들의 교만을 낮아지게 만들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나라의 통치 큰을 규, 이 통치를 할 때에서는 지팡이인데 그 규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못 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고난의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분입니다. 그 고난의 바다가 너무너무 커서 정말 한번 맞짱 뜨려면은 큰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해야 되는데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의 바다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었고 사단의 종로로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저주와 비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그 허물,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단의 근세를 안 내버려 두시려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자기 육체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분의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시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살아나도록 사단의 종로로 사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도록 만드신 것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의 바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그 고난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고난의 바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1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별 수 없다. 나는 힘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말에 돼서 교회 봉사자들 이렇게 세우고 나면 모든 일꾼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걸 감당해낼 수 있겠나 우착고 하는 그런 마음 들죠. 경북 청송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제 친구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건강하시고 일도 잘 하시는 분인데 매년 2월이 되면 아프대요. 아무 이유도 없이 아프대요. 왜 아플까요? 한 해 농사 지려고 하니까 아픈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담이 누구나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면 힘 주실 것이고 은혜가 모자라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믿지요? 경상도로 물었을 때는 구수하게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믿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케 하는 하나님이다. 여기 성경이 그렇게 써놨잖아요. 내가 그들을 견고하게 하리라.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큰 은혜와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견고하게 하는 그 은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렇지, 나는 별 수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견고하겠다고 약속하셨지 하고 우리가 깨닫고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온 세계 가운데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안 죽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식들을 데리고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고 믿음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우리를 집어삼키고 이 시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 시대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릴 것 같아도 사단의 도전이 거세고 세상의 도전이 거세고 세상이 우리를 강무시하고 짓밟고 이래도 여러분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휘파람을 불러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고난의 바다를 치시고 자기 백성을 견고하게 하면요, 살아남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자식도 놓고 번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난 자식도 내가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아니 내가 믿는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딱 두 가지, 그 백성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9절에 있는데,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 이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먼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부터 먼 곳, 그곳에 있지만은 그곳에서 나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을 기억하고, 비록 포로로 끌려간 그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부터 멀리 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법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계명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같이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 백성으로 하여금 살게 만들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을 낳고 번성하게 만들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언젠가 포로되었던 그 땅에서 돌아오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을 읽지 않아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구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면, 어느 성경책이냐면 신명기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강야 40년 훈련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모압 강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너희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너희들에게 주신 법과 계명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은 기억하라가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오는 성경도 3번, 4번밖에 안 나오는데 기억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신명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도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복이 될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3장 1절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잊어버리지 않고 살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번성케 되어지고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경고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의지해야지 우리가 강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우리 힘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 별 볼 일 없어집니다. 우리 오합지졸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제국 애굽의 모든 신들을 끊고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왕을 굴복시키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갈라가지고 출애굽했어요. 강야 40년 동안에 농사 짓지 않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고기 매일 먹으면서 매 끼니 고기 먹으면서 살아남았어요. 옷 안 지었지만 그들이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가나안이 요단강이 범람해서 홍수가 지는데 그걸 마른 땅같이 들어왔고 여리고성 놀라운 방법으로 한순간에 무너뜨렸고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북왕국 연합과의 대전쟁, 남왕국 연합과의 대전쟁을 통해서 두 번의 큰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니까 완전히 그냥 주변에 별것도 아닌 나라와 민족들에게, 대제국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그 조그마한 나라와 민족들에게 맨날 밥이 돼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이 두 가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시키게 만들고 이것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다 예배로 모이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고, 수요일 밤에도 금요일 밤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모이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고, 새벽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되면 좋겠고, 이렇게 공적으로 모일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기 것으로 만드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